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21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27절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28장 들어가서 읽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8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한 7장 들어라. 그렇게 얘기할 때 로마서 8장 28절이 아마 로마서 8장이 그 중요한 그 7장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 중요한 장이 로마서 이제 8장입니다. 8장 28절은 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과 같은 그 말씀이죠.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기 2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26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바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아는 거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선을 이루도록 합력해서 역사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 작용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받을 때, 아픈 일을 겪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좋은 것, 나쁜 것, 불행, 재앙,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것, 뭐 등등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저와 여러분의 선을 위해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길이 순탄하든지 험하든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그 스패포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 찬송 시를 가서 보면 아마 자기의 아내와 그 자기의 모든 가족을 잃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다를 이제 건너서 영국을 가고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서 아마 영국을 가다가 온 가족이 죽는 것과 같은 참상을 겪고 그 자기 가족이 죽은 그 자리에 가서 그 스패포드라고 한 사람이 지은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정말 그 길이 순탄하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그와 같은 찬양을 이제 드렸는데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줄로 저와 여러분이 꼭 믿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에베소서 1장 그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 왕을 세워서도 하나님이 온 세상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 누가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거든요. 70년이 끝난 이후에 누가 바빌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또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상이 믿지 않는 그런 이교도 그런 왕들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쁨의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맨 마지막에 지옥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맨 마지막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오바마다 뭐 부시다 클린턴이다 뭐 할 거 없어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세상에 최고 높은 대통령인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그러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킨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진짜 지켜서 보존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도 그것도 지키는 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지켜서 행해서 우리 삶에 드러내도록 하는 것도 지키는 거다.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된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새 살면서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이렇게 많이 느낀 적이 많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뭐 밤새 번역도 하고 뭐 몇 시간씩 번역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할 때는 이런 확신이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마다 지금 문제가 다 생긴단 말이에요. 뭐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마다 지금 다 문제가 생기고, 지금 뭐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도 표절 때문에 지금 교회가 난리거든요.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 하고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밥 먹으면서도 오늘 자매하고 이야기했듯이 왜 구원의 확신을 못 갖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룰을 따라서 뭘 하려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이 돼서 이 완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저주가 임한다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런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고 하나님 미리 예정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함을 해주신 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게 29절에 30절 나오는데 조금 이따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읽고 28절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니라. 지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지 구원받으면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곤란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자,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빵을 굽거나 이렇게 하면 가서 보니까 밀가루가 있고 그 다음에 계란을 풀고 뭐 버터를 집어넣고 설탕을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비벼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케이크를 이제 구우면은 그럼 빵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는 소금, 설탕, 그 다음에 그 계란, 밀가루 이거 하나하나 먹으라 그러면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이게 섞여갖고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는 게 맛이 나는 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를 지울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죄 지은 것까지도 합력해서 내게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목사님이 막 죄 지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다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져도 그 죄를 지은 것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지나오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구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돈이 많고 뭐 자식이 다 잘 되고 뭐 차가 좋은 거 있고 이래서만 꼭 좋은 것이 아니고 마음의 극단적인 어떤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좋은 것이 생기든 그렇지 않든 나중에 가서 뚜껑을 열고 보면 모든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구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50장 말씀 읽어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창세기 말씀 이제 가끔 읽을 때 이 요셉의 그 기사를 가서 읽으면 지금도 눈물이 많이 납니다. 야, 그 조그만 아이를 형들이 팔아갖고 그 이집트의 그 조그만 아이가 가갖고 하인이 돼갖고 거기서 이제 성장하는 가운데 이 주인의 그 아내가 그 아이를 유혹했을 때 그 아이가 그걸 뿌리치고 그러고선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뭐가 기뻤겠어요 그게. 요셉은 워낙 아이가 된 아이라 뭐 그때부터 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 삶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더구나 그 야곱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있었는데 그 라헬에게서 두 아들이 낳았어요.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인데 요셉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짐승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서 짐승들이 다 먹어버렸다고 하니까 야곱이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슬픔에 잠기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 형들이 이집트에 가서 곡물을 사온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려고 하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제는 못 삽니다, 이 곡식을. 그러니까 아버지 이번에 베냐민을 꼭 데리고 내려가야 됩니다. 야곱이 뭐라고 해요? 그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러죠. 근데 어때? 곡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42장 36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42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지금 이집트에 가서 포로로 지금 잡혀 있고 그런데 너희가 베냐민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돼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돼가는 일이 하나도 없다. 야곱이 보기엔 돼가는 일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일을 착착착착 지금 돼가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 요셉의 형들도 야곱이 죽을 때 야,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으니까 우리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선 요셉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자. 그러고 가서 고백을 할 때 요셉이 또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50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가서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이다. 이게 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불평하고 고민하고 어려움 많이 겪었고 아버지도 그랬고 형들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내려보내셔서 한 거대한 민족을 이루시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일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재난, 고난, 아픔, 자식들 속삭이는 거 목사도 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이 딸이 있나 모르겠네. 네, 다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얘기하면 알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자기도. 그런 일도. 저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속을 썩이고 살았고, 그렇거든요. 이 인간 부모에게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형편없이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일을 당하나 슬픈 일을 당하나 너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7, 8년 됐는데 참 이 세상에 사는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 같이 무덤에도 이제 자주 가고 그렇게 못합니다. 좀 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못하는데도 괜찮아요. 특별하게 걱정 안 합니다. 아버지 가서 이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저 파주에 있는 거 우리 아버지 몸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건 우리 아버지가 쓰던 몸이지.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던 집이에요. 저 파주에. 지금 다 없어졌어요. 시간이 날 땐 내가 가서 보지만 남들처럼 추석 때마다 무슨 뭐 때마다 가서 그런 일 안 해도 마음에 그렇게 불편함이 별로 없습니다. 불효자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 이제 가서 만날 거거든요. 아버지 만날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 거 확신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도 있고 또 예수님 같은 경우 이제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거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 이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서 소하고 말하고 같이 이렇게 누워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년이 되신 이후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생활을 하는데 대접받은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잠잘 때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집 한 칸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파트 살고 집 하나 갖고 살 때 불평불만할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집도 없이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정말 이 세상 사람이 가장 혐오하는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거리가 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10장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구원자다. 모든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어요. 다만 누가 구원을 받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사람들의 눈에는 비참한 삶으로 그렇게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존해 주신 이 성경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틴데일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틴데일이 번역해 놓은 그 성경, 그 틴데일 성경의 약 70%가 여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했던 그 이유 하나로 화형대에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보면 정말 저게 무슨 개죽음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틴데일의 그 사역과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사역을 뒤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이 나오는 가운데 그의 성경을 기초로 해서 완전 무결한 킹제임스 성경이 탄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가를 늘 자문하며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왜 사는가? 21세기 한국 땅에서 왜 사랑침례교회를 다니고 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쓰고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비방을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여기 한 형제님 전라남도 지금 광양에서 매주 올라오는데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올라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침례교회 그냥 설렁설렁 그냥 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헌금 강요 안 하고 자유를 주니까 이 교회 완다. 이거 또 불쌍한 일이죠, 이거. 그렇죠? 그런 이 저 수준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 여기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면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그걸 이룹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그걸 이루어요. 영어로 보면 ze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서 Z-E-A-L 이 zeal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루고자 하는 것과 같은 거 열망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열망이 그걸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목적과 계획을 내가 원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이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랑침례교회를 통해서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 드러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한국말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도록 그렇게 선포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그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의 그 목적과 그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담이 돼서 우리가 이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 30절 이거 참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슬 여러분 여자분들 이렇게 매는 목걸이 있죠? 목걸이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 목걸이 안에 구슬이 고리가 5개가 들어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5개의 고리가 이렇게 되면서 완전한 사슬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영원 전부터 영원 저 후까지 이 사슬의 구원 사슬의 고리가 저 끝에부터 저 끝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5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 예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하나님의 칭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화. 그래서 이 5가지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구원 사슬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슬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가서 보니까 29절부터 30절까지 이 모든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하세요? 미리 예정하시고, 그렇죠?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칭의를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구슬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안전보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어느 시 몇 분에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받으러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그때 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저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예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알려져서 착착착착 모든 걸 겪으면서 맨 끝에 가면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되는 그 영화의 과정까지가 저 영원 전부터 저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슬 안에 이미 다 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럼 또 어떤 분이 그러죠.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그럼 뭐 성도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가 보죠?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는데 그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나눠주실 준비가 돼 있는데 저는 싫습니다 하고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다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만 제가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 초청에 응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고리는 예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 자, 이 예지라고 하는 것과 예정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지와 예정은 떼어놓으면 안 돼요. 장로교에서는 예지가 없는 예정만을 가르쳐요. 그걸 무조건적인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무조건적인 예정은 뭐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A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은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B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해도 그거는 천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지를 통해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뭘 미리 아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내려다 보신단 말이에요. 앞날을 쭉 내려다 보면 저기 A라고 하는 형제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달이 될 때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니까 저 받아들여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지를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 영원전부터 내려다 보니까 B는 죽을 때까지 복음이 전파돼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건 그 사람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넌 지옥 가겠다 이렇게 지옥행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는 그런 의미의 예지와 예정이지, 하나님이 사람의 의지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A는 천국행, B는 지옥행 그렇게 만드는 일은 이 성경에도 없고 이 세상에도 없고 하나님의 논리에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지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어디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1절부터 있는 게 좋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에 두루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이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선택이 뭐에 근거한 선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른 선택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습니다. 선택받아요. 근데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을 받는 거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해서 영원 전에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 눈속엔 다 보이거든요. 미리 아심을 통해 A는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거고 B 죽을 때까지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사람은 아닌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둔다.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서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한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 가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예정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단어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정이라는 말 자체가 사용이 안 됩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구원받을 걸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을 해서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도록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그거를 다른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을 예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예정에 대해서 이제 혼동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한정돼서 사용이 된다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가서 보니까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예정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하시는 것을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1장 11절에도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정이 돼서 어떻게 돼요?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만드는 걸 그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똑같은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베드로 후서에 가서 뭐라 기록이 되어 있나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3차원 외에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우리 뇌로는. 뇌로는 3차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굉장한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렇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첫째 고리는 예지예요. 제가 이거 오늘 5개를 저 뒤에 가서 일단 물을 겁니다. 이 5개를 아셔야 오늘 집에 가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첫째, 예지. 하나님 미리 아신다. 둘째, 예정. 예정은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예정 아닙니다. 예정은 누구에게만 적용이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상속 유업을 받는 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습을 갖는 거, 이런 걸 예정하신다는 겁니다. 셋째,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자, 그러면 사람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2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청하세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십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십니까? 하며 시편 8편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겠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의 초청이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은 못 받습니다. 구원. 그렇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르신다고 하는 건 특별한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시는 거. 그래서 이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넷째 고리가 뭐냐 하면 의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는 것으로 내가 간주해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는 예수님의 피가 적셔 있는 이 피 보자기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시고 그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럼 우리가 죄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고리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 나중에 구속을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요? 영화로운 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영화로운 것 같은 몸을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받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아까 읽었고 요한일서 3장 2절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게 될 줄 알아요? 예수님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지, 그 다음에 예정, 그 다음에 간단하게 소명,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칭의, 그 다음에 영화. 이 5가지가 이 구원의 패키지로 모든 사람에게 5가지가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저는 예지하심만 받고 그 나머지 4개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5개가 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습니까? 어디까지요?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5개의 고리가 공통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 5개가 공통 패키지로 한 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 받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또 하나 받고 또 하나 받고, 그게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 5개 고리가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지면서 하나의 완벽한 사슬로 이게 주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이것을 끊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즉 이런 구원 패키지가 우리에게 한 번에 주어졌은즉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뭐 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뭐 할 말이 없다는 거, 아무것도 할 말이 없으면 뭐 할 말만 있냐? 감사합니다 주님,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이시면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저와 여러분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쌓여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냐 하는 내용이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거,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게 그 아들인데 아들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보다 못한 이거는 그냥 주는데 하나님 무슨 문제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주신 분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이교도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뭐를 기도하라는 거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맞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들을 값없이 주신 분이 이거 뭐 별거 없는 이거를 그냥 돈 받고 주시겠냐는 거 다 그냥 공짜로 주는 거지. 맞습니까?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구원의 안전보장이 하나님이 5개 그 고리를 다 연결해서 하나의 구원 사슬로 만들면 누가 그걸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32절에 그분을 내주신 분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내주신 분이 아버지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대교 지도자들, 또 그리고 로마 병정들,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내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근데 다 누구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값으로 내주셨다.
이렇게 되니까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려? 사람은 고소하고 사람은 우리를 비방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쓸 때는 우리를 고소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도 우리를 고소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 이름이 뭐예요? 애드버서리, 대적하는 자, 고소하는 자인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마귀도 대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딱 그 앞에 딱 가리면 마귀도 우리 안에서 대적할 걸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와서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느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비방하겠느냐? 우리의 그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면서 죄악의 짐으로 여전히 끙끙거리며 살면서 이 세상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고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8장 26절 가서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8장 31절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 다음에 8장 34절 가서 보니까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하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로마에. 박해를 받으면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로마 사람들 위해서, 로마 사람들,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너희의 신분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게 아니다. 아무도 너희를 고소하지 못하고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냐? 영어로 가서 보면 separat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에게서 분리가 되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는 거를, 이 분리가 되는 거를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아 이렇게 놓여지게 되면 그러면 둘째 사망에 다다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곤경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먹지 못하는 기근을 당하고 있습니다.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위험한 일을 매일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칼의 곤경을 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것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36절에 사도 바울의 이 시편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면서 정말 많은 그런 그 적들을 만나고 원수들을 만나고 또 마귀가 가져두는 그런 시험들을 만나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교도들의 위험, 매 맞는 위험, 금식의 위험, 배가 파손되는 그런 위험 이런 모든 것을 매일같이 현재형으로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안전보장이 있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을 누가 떼어놓을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그렇게 가르치면 저주를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거기 가서 보니까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저주받은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은혜에다가 행위를 더하는 그 복음. 구원받을 때 내 행위가 조금 있어야 된다는 그 복음.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행위가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그거 가짜 복음이요, 저주받을 복음이요.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걸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인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내어 갈 자가 어디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런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자, 이거 개역 성경은 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너희들 로마에 살면서 개선문을 통해서 전쟁에 갔다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그 정복자들 보지 않냐? 그 정복자들이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웅장한 그런 행렬과 함께 이게 들어올 때 얼마나 큰 영광을 보느냐? 그런데 그런 정복자들보다 너희 훨씬 더 나은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니들이 개선장군 들어올 때 그 개선장군 정복자들 보지, 그것보다 훨씬 나은 자들이 너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38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확신한다. 뭘 확신하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 우주 공간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안 믿으면 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자기 자신의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사망이나 심지어 죽는 것도 못 뺏어가요. 생명,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삶 속이라는 그 어떤 일도 못 뺏어가요. 천사도 못 뺏어가요. 이 정사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그 등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사라 불리는 그런 천사도 있고 권능이라 불리는 천사도 있고 통치라 불리는 천사도 있고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그 어떤 천사도 못 뺏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들도 못 뺏어가고 앞으로 있을 그 어떤 일들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지 못하고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떤 창조물이라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귀 사탄이라도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뭘 못 뺏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딱 맺은 거는 절대 못 뺏어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이것처럼 완벽한 구원의 안전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지, 예정, 소명, 칭의, 그 다음에 영화까지 해서 이 구원의 사슬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다 보장을 해 놓았잖아요. 이 세상과 온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이 사슬을 끊을 수가 없다.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이 복은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복입니다. 표현하기 어려운, 나만 아는 복이에요. 나만 아는 복.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영원히 떼어져서 분리가 되는 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가 된 사람이에요. 분리가 된 사람.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시작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다. 영어로 no separation, no condemnation.
8장 맨 끝에 갈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분리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No separation. 엄청나게 귀한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안전보장을 믿지 못하는 분들, 구원받았다 잃어버렸다, 받았다 잃어버렸다, 받았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왜 그래요? 그건 자기의 감정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조금 무언가를 좀 해야 그래도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체면이 쓰지 않나 이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율법적인 삶을 강요합니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 잃어버린다는 사람 가서 보세요. 룰을 딱 정해놓고 이것대로 안 하면 그것도 자기 기준대로 안 하면 다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아니면 구원 잃어버렸다 그러고. 그래서 그 기준을 만족시키면 다시 구원이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저주받은 복음입니다. 너무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저주받은 복음을 가르쳐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상태를 보면 구원받은 것 같지 않거든요. 이 죄 짓는 걸 보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확신 안에 서야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끝난 겁니다. 맞습니까? 옮겨지고 있느니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옮겨졌느니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 말을 사용해서도 그렇고 영어를 사용해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말을 사용해서 이미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망에 들어갔다가 또 구원받았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이 온 세상 우주 공간에 어떤 창조물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안전보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크게 작용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